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강단한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니시, 그렇죠?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사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때 모세가 한 고백이냐 하면은, 자, 이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렇죠, 광야의 여정 속에 누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 지도자 모세와 사실 다투기 시작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모세가 취한 자세가 뭐였었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도한 결과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 내가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에 내가 설 것이다. 그 앞에서 네가 뭐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저들의 필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뭐 한 겁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반석을 쳤거든요. 반석 앞에 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라. 문제와 사건이 왔었을 때 조금 더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무릎을 꿇어라. 치란 말은 뭐냐? 신앙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라.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거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말하는 거라. 문제 이제 꽂으라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 꽂으라. 만남 현장에 꽂아주라. 그러면 흑암실이 꺾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때 보세요. 이런 찰나의 문제 사건,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다툼하고 있을 때 누가 들이닥쳤다? 흑암의 세력 아멜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하면은 당장에 기다렸던 듯이 누가 원수 마귀가 신방을 바로 들어와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잘했냐? 소위 말하는 아말렉 원수 흑암입니다. 흑암 세력은 항상 우리를 놓치는 흑암 세력은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왜 24시 흐름을 타야 되냐 하면은 이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 모세가 뭐라 얘기하면 정확한 전략을 가르쳐 줬거든.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 가지고 자, 싸울 만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나는 어디 올라가겠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 호렙산, 자, 산 위에 올라가겠다. 거기서 뭐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 왔을 때 딱 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굴 향해 손을 들면 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은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갖고 아무 이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놨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니 싸움의 모든 기준이 요 언약의 사람이 기도에 손을 올릴 때 성패가 결판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5절에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사건 앞에 취해야 할 자세예요. 기도해서 응답 오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거죠.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여기서 자, 구원의 길, 인생 문제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쭉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했거든요. 함께했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 그렇죠? 선악과를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관계가 왜 단절되죠? 소통 안 하면, 대화를 안 하면 관계가 단절, 오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줘? 해결책을 줬어요. 해결책. 그 해결책 이름이 뭐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잡으라, 이분을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정확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대학의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자, 달란트를 찾는 대학 제자. 대학 제자가 찾아야 할 달란트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잡혀 갖고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방황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세 가지만 여러분. 첫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여러분 전도를 이해하면은 달란트는 뭐 발견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여러분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했다고요? 손 대는 것마다 이건 달란트라. 자, 양을 치면은 최고의 목동이 됐고,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최고의 장소가 됐고, 수금, 음악을 했을 때는 최고의 공중왕사가 되어졌고, 왕이 됐을 때는 왕 중에 최고왕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시간 남은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를 쓰면 시에 시편 기록했잖아요. 찬양하면 찬양해. 싸움하는 군인이 있을 때는 최고의 군사, 최고의 장군, 왕이 되면 최고의 왕. 요셉도 똑같습니다. 손대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줘버렸거든요. 달란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전도의 인생의 딱 방향을 정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달란트라니까. 눌리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번 주 우리 그 대학에서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대에서 뭘 참고해라 그러죠. 학업을 참고하고, 그죠? 내가 다니는 학교를 참고하고, 과를 참고하고, 국가, 학업 적성을 참고하고, 사명 적성, 사명을 참고하고, 내용.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셨던 이 달란트의 축복들을 누려가야 할 것인가? 이걸 참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뭘로 연결된다? 영혼으로, 평생으로. 오늘이라는 정확한 시간표로 연결이 됩니다. 영혼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놓은 거예요. 세계복음만이 보장해 놨다니까. 평생의 시간표가 뭡니까? 여유 가지고 마는 거죠. 말씀의 흐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전문성을 공부하면 돼요. 편안하게 누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친구를 바라보니까 비교돼가지고 저 친구는 저렇게 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속지 말라니까.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멈춤의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말 하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여러분이 할 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늘의 시간표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학업을 누리고 만남을 누리고 삶을 싹 누려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봅시다. 제목이 뭐냐?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여러분이 집중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아까 1절 2절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반드시 증거라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뭐가 되어 있다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육의 세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의 세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 서론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죠. 영의 세계. 성경의 기록한 모든 내용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뭐죠? 육체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거 중심으로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확인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자, 본론에 가가지고 그래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 몰랐던가. 첫째, 뭘 이스라엘 종교가 놓쳤냐면 첫째, 유대교가 놓친 게 영의 세계를 놓쳤어요. 영이신 하나님 믿으면서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했다니까. 얼마나 참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자, 영의 세계란 뭘 이야기하는? 첫째, 뭘 이들은 믿질 않았냐면 천사의 창조와 타락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천사의 창조, 영적 존재의 창조와 타락, 이걸 믿질 않았어요. 자, 이걸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서 시작돼요. 요 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 거죠? 사단에게서 출발됐거든. 이걸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이들이 사단에게 사기당해 버린 거죠. 자, 둘째,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인간이 어떻게 영적 존재로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뭘로? 우리 인간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인생, 그죠? 실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불신앙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놈을 인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두 번째 보니까, 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둘째, 원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거거든요? 영적 존재가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원죄가 뭔지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안심하면 되니까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놓친 거죠. 이 원죄는
자, 이 모든 종교가 놓친 거예요. 모든 종교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밝혀주는 게 전도잖아요. 모든 교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해라 하지 마라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뭐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알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그래서 유일성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내용.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내용이 있어요. 자, 성경 좀 몇 개 한번 적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인간을 실패시켰던 원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 보내신 자, 해결자,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세상 풍속을 쫓는 인생, 마귀 법에 묶여서 사주팔자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해두지 않고 만 거죠.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에 손길을 뻗으사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누구예요? 구원의 은혜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바로 아담에게, 성경 9절만 적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멋을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해 버렸잖아요.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분이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방주의 언약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왔거든요.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과 예언, 반드시 온다.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분이 왔잖아요. 구원의 방법. 자,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사람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 구원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순간에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일이 사실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이 구원의 방법은 영접, 시작은 그리스도, 내용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나는 그 선지자, 참된 선지자, 진리, 참된 왕,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 딱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세요.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는데, 자,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돼요?
그래, 적용이 돼야 되거든. 나한테 성취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게, 구원의 유일성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뭐 하시려고? 도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다 끝을 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알고 마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내 안에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이게 내 개인에게 구원이 완성,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끝나요? 나의 과거 문제, 죄 문제, 현재 문제, 사단 문제, 미래 문제, 천국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동고동락하는 삶이 펼쳐지는데 이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이 모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 회복돼 버렸거든. 구원이 완성됨을 통해서,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구원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유대인들, 최초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계속 얻어맞고 있잖아 사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자,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보세요. 첫째, 뭐가 출현할 결과? 종교가 종교. 자, 종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에 닥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모든 인간은 자격 박탈 안 된다 그랬어요. 행위와 계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죄짐을 통해서 관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졌고 사단에 먼저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 법을 만들어갖고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강조할 수밖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면요 계속 눌리는 삶을 살아요.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3일 동안에 우리의 생일을 놓고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 우리는 죽을 사람, 우리는 죽어야 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표정으로 지었던 죄 엄청 많거든. 이미 이건 아예 이건 불가능. 종교가 출현했다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해. 둘째 보세요.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불건전 신비 이쪽으로 빠져. 불건전 신비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비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럼 이단에 잘 빠지냐?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니까. 이단의 특징 행위를 강조하거든. 행위 강조합니다. 겁박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자, 두 번째 어디에 빠져? 율법을 고수하는 쪽으로 나왔다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열심히 법을 지키라고 계속 성경의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킬 것, 지키지 말 것, 613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킨들 구원을 받느냐? 못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가 없어? 특징이. 자, 여러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강조하면은 지키라.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집니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에 잡히고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의 표정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누림이 없다.
그럼 빨리 점검해봐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보세요. 자, 어디에 빠져버렸냐? 자,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됐던 이유도 우상 때문에 빠진 거거든. 사실은요. 10가지 9가지 재앙을 터뜨렸는데도 전혀 나오지 못합니다. 이 우상숭배 무섭거든요. 이 우상숭배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언 14장 12절 말씀해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절간 가서 열심히 빌고 그러면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참선하고 막 사람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고 멋지게 보이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데 필경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이게 우상숭배 길이거든. 자,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자,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완전히 쓸어버리다 그랬거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우상은 누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대체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죠? 우상숭배 이유를 모르고 망해. 이게 이유를 모르고 망한다니. 안 보이니까 열심히 가서 또 빌어. 그래서 여러분 구달 때 보면은 그 무당이 그 구다는 그 사람한테 뭐라 요구한 줄 아세요? 계속 뭐라고요? 조상들이 왔으니까 뭐라 빌으라 그래. 이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한번 또 빌으라 그래. 그러니까 빌으라고 합니까? 뭘 내놓으라고? 돈. 조상님이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까 배고프단다. 빨리 노자 돈 빨리 꼽아라 그래. 똑같이 흉내내니까 그게 뭐야?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놓쳐 버리면은 자, 사탄의 파노는 함정에 완전히 걸려 들어갔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왜 선택했죠? 자, 전 세계 한 240개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뭐라고 선택했어요? 그 세계 복음하라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명을 망각해 버렸다니까. 불신자와 달방 어디 잡혀서 사명망감 특징 여기에 잡힙니다. 자신의 야망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망각되어지니까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 그게 우리 인간이 말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결국 이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법을 지키게 만들고 희생을 요구하고, 그죠? 희생을 계속 요구합니다. 열심을 계속 강조해요. 열심 내라 그래요. 여러분 열심 내면 복음 모르고 열심 내면 망합니다. 열심 내지 마세요.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 그건 맞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에 완전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이게 결국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지면은 사단이가 탁 파놓은 이런 함정 속에 완전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라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결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자, 애굽 시대에 노예됐습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 노예. 그것도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자, 하나님이 줬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어 버리죠? 결국은 자,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40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애굽 종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뭐 한 겁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출애굽에 막 부르짖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뭘 깨닫게 합니까? 유월절 제사, 희생제사, 피제사를 깨닫게 만들어. 이들 피를 놓쳤거든. 피제사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9가지 재앙을 터뜨렸는데도 여러분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누나는 끄떡이 안 하네요.
눈은 뜨가 안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친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된다니까. 빨리 포기하고 뭐죠?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 피재앙. 그죠? 요 피재앙.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터뜨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뭐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요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또 보세요. 세월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블레셋 나라에 뭐가 되는 거죠? 또 계속 압제를 당합니다. 블레셋 시대. 또 피 언약을 놓치고 이웃에 뭘 쫓아갔어요? 우상을 줘. 우상. 하여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놔버리면은 하나님의 대체품이 반드시 그 자리를 메꾼다니까. 이웃 우상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하게 만들잖아요. 자, 봄에 열심히 추수해 놓으면 가을에 누가 와가지고 이 블레셋 군들이 다 쳐들어가 다 뺏어가 버려요. 계속 처참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시켰어요? 사무엘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박살나게 만들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사들, 그죠? 사사들, 삼손이라는 사사를 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징계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처리합니다. 언약을 깨닫는 누가 딱 일어나니까, 딱 그래 후대가 일어나니까 모든 뭐가 이 원수 세력들한테 척결했거든요. 자, 또 시간이 지나가니 또 보세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 포로 또 놓쳐요. 또 이방 우상 숭배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탁 들어가지고, 자, 아수르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저기 사람을 이렇게 죽이질 않았으면 처참하게 죽였거든. 모든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러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하면서 그거 창씨 계명 성을 없애버리고, 그죠? 왕비하고 누가 결혼시켜 버렸어요? 일본의 천민들하고 결혼시켜서 아예 왕족을 없애버리는 전략을 펼쳤거든. 36년 짧은 기간인데 이게 400년입니다. 이 아수르 포로 엄청난 오랜 기간이잖아요. 온 백성들 이동시켜 가지고 잡족을 다 시켜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껍질을 벗겨 죽였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족속들이 아수르 족속들. 아수르 포로. 이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대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시대적인 왕, 언약의 비밀하는 이 왕을 세워가지고 박살냈거든. 사실 이사야 선지자 딱 팀을 이뤄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가 일어나기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또 회복됐다가 이 아수르에게 몇 년 동안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거든. 자, 또 남쪽 유다가 바빌론. 자, 남쪽 유다 하나 남았는데 바빌론 포로 시대 한 70년 바빌론 포로 시대 또 잡혀 들어갑니다. 언약을 또 우상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잡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 다니엘. 이게 렘넌트가 답이란 말이 정말 맞아요. 세 친구. 자, 이들이 바빌론에 모여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왕궁 훈련을 받고,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딱 먹기 시작하는 이것을 결단 내리잖아요. 뜻을 정하여. 이때부터 이 바벨론의 역사 흑암이 박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시해서 바벨론 전역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수히 이들이 증거했다니까. 이들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또 이들이 살만하니까 어디요? 로마 속국. 우리 인간들은요 편안하면 안 돼. 조금만 틈이 있으면 뭐야? 어디로 가라? 또 창세기 3장으로 또 가. 계속 가.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 로마라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뭐하게 만듭니까? 그래. 이들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문제가, 이들은 어디에 문제가 걸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았어. 어디에 잡혔습니까?
어디에? 민족주의, 선민사상 여기 잡혔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또 로마라는 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뭐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고 완전히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전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성전 파괴, 이때 성전 파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겠다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도록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겠어요. 싹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흩어지게.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250년, 그렇죠? 전 지게 흩어져 가지고 카타콤을 중심으로 해서 300년 동안, 여러분 카타콤 지하동굴 알죠? 지하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했는데 그 300년 걸렸다니까. 거기서 대역사를 난 겁니다. 250년 만에 뭐가 그 강대국 로마가 누구 앞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세계사에 나오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13년 로마의 국교가 생기는 AD 393년 그때 드디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딱 인정을 해줘요. 반드시 보세요. 이 교회사를 쳐다보면 반드시 뭐가, 언약을 놓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징계의 채찍을 때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누구예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힘 없으면 자 믿음의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얻어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교회사의 증거, 세계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 역사를 쳐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니까. 사실 답이 나와요. 결론 보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 복음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사명,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사명은 딱 두 가지. 첫째, 전도, 선교입니다. 국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이야기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주목적이에요. 이걸만 벗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문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문 많이 닫죠. 여러분 교회 문 닫으려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전도가 안 되면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전도 안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덮치게 돼 있거든. 흑암이 덮치면 그다음 오는 게 전쟁 터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전쟁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아까 돼요. 전쟁 터지면 뭐가 된다고요? 다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간다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여러분 경제 노예, 질병의 노예, 모든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다 된다. 지금 노예 되고 있어 사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잖아. 이게 뭐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역할을 잘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마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어떻게 짓밟힘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뭐한다? 짓밟힘 당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 교회만 어때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말하는 성도님이 돼야 된다니까. 복음만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답 중의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담당 누구를 그래요? 이 렘넌트 선교사들을 그렇죠? 계속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중요하다니까. 대학생들 속에 공부하는 대학생 속에 이것만 잠깐 들어가면은 그렇죠. 닥칠 모든 재앙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했던 재앙을 번복해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쳐다봐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쭉 살펴보면은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거든.
왜 당했습니까? 몰라서. 딱 아는 순간부터는 이게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주인공이 돼야 돼요? 가정 가문에 닥칠 재앙을 커트시키는, 끊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주인공을 하나님이 불렀고 그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제사장, 영적 선제, 영적 왕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뭐 하세요? 선포하시라니까. 여러분 가정 가자마자 선포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갖다 탁 꽂으세요. 그냥 원수 마귀가 다시는 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방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여러분 요 전도 운동, 제자 운동,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것만이 바를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모든 사건을 막는 답 중에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거든. 전도는 뭐죠? 그렇죠.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에 담난 사람을 제자라 그러잖아요. 이 제자를 곳곳에 계속 심어야 돼. 왜 글로벌 제자 교회입니까? 글로벌 전 세계에 누굴 파송하자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자는 거거든. 거기에 부름받은 누구? 우리 자신들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고 끝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또 예배에 부르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안타깝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침으로 결국은 사탄에게 신분하는 비참한 하나님 민족이 되어졌고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셔서 모든 하나님 잘못 오해되어 있는 복음 올바른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가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올바로 꽂아주게 하시고 오해하는 심령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더 이상의 재앙과 고통으로 어려움당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